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한 사람 나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우리의 마음에 돌짝과 또 가시, 그리고 여러 가지 길가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뒤집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거두가이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피곤했던 몸도 아팠던 우리의 몸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어두운 자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막혔던 자는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보는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찬양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수많은 찬양 인도를 했고 또 그런 선교단에서 몸담으면서도 했고 리더 찬양을 하지만 우리 교회 찬양 리더자를 참 정말 축복합니다. 참 잘해요. 안수시단 잘하십니다. 예. 제가 농담으로 장례식장 찬양 같이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죽으러 온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례 치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산 제사로, 그러니까 우리 문유사님은 앞으로 장례가 있으면 항상 인도하세요. 아주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아까 참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다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찬양 인도. 그러니까 그렇게 달고 다른 그렇게 정말 뭐 전문 찬양 인도자보다 훨씬 저는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경계를 넘어야 될 시기가 와요. 그것이 아픔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어둠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수차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가 11년이 됐고 그 전부터 하면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에서 멈춰요. 그거를 저도 알겠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경계를 넘게 하셨습니다. 제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넘지 않으면 내가 끝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내 경계를 그어놓고 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아니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를 그냥 쉽사리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이렇게 핸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고 싶으시죠. 합당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도 바로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나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 경계를 넘은 자.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다 자신의 경계를 넘으신 분들이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드림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기도함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의 이유를 여러분들 발견하길 바랍니다. 좀 더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만 열면 거기 주님이 계시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십니까? 오늘도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정말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의 예를 자주 들었죠. 이 앉은 자리에서 강당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든 심장 발작이 왔을 때에 기도가 한 가지래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가게 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강단에, 그러니까 병이 계속 심해지니까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강단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런데 그 강단에 올라서면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있으라는 데까지 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거든요. 저도요, 느껴요. 이 자리에 서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붙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요,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액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사모랑 식사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밥맛이 좋지? 다 맛있어, 이렇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기도의 에너지를 쓰니까 배가 항상 고파요. 이것이요,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더만요, 항상 음식도 맛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한번 뜨겁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진행을 쏟아서 우리가 뒷일 생각하지 말고, 피곤할 텐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몸 걱정하지 말고, 내 몸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가 회복이 따라 그런 증인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눈앞에 칼을 들이어도, 톱으로 몸을 잘라도, 십자가에 매달아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버려지고 쓰러지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가 있더라고요. 경계가. 이것만 넘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업어서 가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물가에 가듯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의 군중을 헤집고 그 옷자락을 붙들러 가듯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 찬양도 있죠. 여기까지 오는 게 응답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목회자가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준비함이 있어야겠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더 하려고 그래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부요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승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멘 했죠. 그러니까 저도 피곤해도 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에 막 눈물이 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정말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게 또 예수 동행일기라고, 그 유기성 목사님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날마다 일기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해보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게 날마다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는가, 이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러면 다 남아요. 그걸 다 보기도 하고, 사람들 공유하기도 하고, 교회별로 모여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나에게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것을 가사로만 불렀지 실제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내 삶의 증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요,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믿으라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첫 장에 등장한 로마서 1장 17절은요, 다시 보면요 이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그냥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약한.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독교의 전체를 좀 집대성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좀 집대성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로마서를 읽어야 될 필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를 정말 잘 사도 바울이 정리해놨거든요. 정말 로마서가 첫 장에 딱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8장에 딱 마무리되면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쫙 펼쳐지는데 소름이 돋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같이 읽는 것은 정말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디어 로마에 입성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귀한 편지를 우리에게 남겼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그 로마서를 요약한 게 1장 17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서의 6장 전에는요, 죄를 가르쳐줘요. 죄가 뭐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너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5장에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그 먼 세월에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아담이 그 죄가 어떻게 나의 죄냐라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두움과 그리고 내 마음의 미움과
음란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죄는 분명하거든요.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가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는 그럼 어디로부터 왔냐?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요 6장부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눈다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6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6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에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세 개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죄는 무조건 지옥 가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이 죄는 죄가 아니다. 너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서로 오히려 죄를 지으라고 권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이 오늘 로마서 6장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용서를 받는데, 이거에 짝 말씀이 있죠. 5장에 나오죠. 짝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게 짝 말씀이에요. 말씀에다 짝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은요 소금 섞는 거예요. 어둠의 계략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말씀을 여기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가 지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가늠하여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한 대로 말씀을 편집하여 요거를 취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요 우리는 인정은 안 하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은연중에. 말씀을 자기의 정서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게 선택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할게요.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가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깊고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이 죄는 나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공로와 행위로 해결될 수 없고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난한 마음이 은혜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체험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수없는 그 끝없는 어둠이 이 죄를 끌어당긴대요. 자석처럼 막. 근데 거기에는 큰 죄도 끌어당기지만 작은 죄도 끌어당겨요. 자석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죄는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지옥은 끌어당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끌어당겨요. 여러분, 작은 죄는 지옥에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더 지을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씀을 아멘하지만 이 말씀에 좌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렸음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믿으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믿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왜 좌절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는 거예요. 미움도 있고 음란도 있고 정욕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를요, 여러분 믿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거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말씀. 이게 뭐냐면 6장 6절로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기까지. 누가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즉 옛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절로 보면은요, 우리가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죄가 나를 이끌었잖아요. 죄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그 죄에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혔다는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죄에 넘어질 수 있으나 예수 이름을 일어서고 죄 때문에 실패하거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됐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자꾸 낙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못 믿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걸 발견할 때 그래요. 추고 때문에. 여러분, 그 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더 확신이 올걸요. 아, 진짜 그렇구나. 자,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사망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끝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그 앞에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 내가 진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큰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긴다라는 것은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겨라. 그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 때문에 나한테 염려가 한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 말만 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제 사망 권세로 놓이지 않게 되고,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걱정하게 해서 내가 뼈가 마르거나 아니면은 그 근심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일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근심했으나 근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어지게 되고, 아, 내가 돈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면 나는 음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난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내가 더 이상 그 마음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더 심하죠. 음란에 한번 이끌리면요, 거기에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든 거기보다 더 현란한 거 이렇게 가거든요. 죄가 그래요. 죄가 한 번 지으면요, 더 큰 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죄는 자라요, 자라.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계속 자라서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는요, 나는 그 죄에서 죽었다 하면요, 딱 끝나요, 그 죄에서. 그런데 실망하지 말 것은요, 또 돌아서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못 박힌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종되었던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고백을 해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때로는 목사가 목사한테 상담받는데, 아, 나는 왜 또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죠? 그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이 앞의 말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아, 너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몸의 사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지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앞의 말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참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내 몸을 드리고, 말씀의 자리로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 일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산 자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계속 이런 선포로 나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래. 누구 안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우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음란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분냄과 화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미움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실상으로 해보십시오. 만약에 걱정이 오잖아요. 나는 이 걱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못 박힌 것은요,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종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녔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에 사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욕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남아요. 이 정욕에 이끌리지 말고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여기라. 계속 여기라는 거예요. 아, 난 죽었다로 여기라. 그러면요,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 14장에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은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일어나면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요. 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은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아, 돈 걱정도 안 되고 내 몸에 건강 걱정도 아니고 미래 걱정도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죽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근심 걱정에 휘둘려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 뭡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입니다. 육신이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이끌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고,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 죄가 이리 오라 그러면 거기로 가고, 죄가 여기로 오라면 여기로 오고,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는, 근심이 주장하고 걱정이 주장하고 미움이 주장하는 그런 자는 죽었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죄가 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죄 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어야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몸에 사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입고 있는 육신은 계속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일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이제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함, 놀라운 부요함,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몸의 사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만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